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랜선 목장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곁에는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이 와 계시는데요. 바로 제 옆에 김주미 집사님 그리고 양재학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두 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우리 장발 전사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 네, 바로 약속에 대해서 우리 사전 리허설 안 했는데 지금 살짝 긴장했던 것 같아요. 예, 동공지진이 많이 일어났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약속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내용을 갖고 나누기 위해서 두 분과 함께 랜선 목장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근황 토크를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양지학 권사님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 둘째 아들 연속으로 한 명씩 장가를 보내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떨지, 우리 아이들 떠나보낸 기분이 어떨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새 식구가 와서 기쁘고 감사함이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의 1년 만에 두 아들을 후다닥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났더니 기쁨도 큰데 한편으로 조금 서운함? 이런 서운함이 것도 있죠. 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나 보낸 것 같아서 그런 서운한 마음도 조금 있어요. 그렇죠. 시원섭섭하시죠. 아니 또 저기 둘째 아들도 멀리 동탄이죠. 네. 동탄으로 갔고 첫째 아들은 이제 국제 결혼이에요. 며느리가 일본 사람이어가지고 지금 일본으로 들어간 거죠. 네, 맞아요. 지난 결혼하고 거의 한 들어갔어요. 1년 같이 못 있었던 거죠. 맞아요. 9월 19일 날 들어갔으니까 네, 지금 한 3주 정도 됐나요? 네 됐고. 요 정도 돼서 요즘 신혼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결혼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다 돼서 이제야 부부가 우리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영향을 받아서 들어가지 못하고서 결혼만 하고 따로 지내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시원섭섭하게. 우리 저 김주희 이사님은 이번 주일 어하나 진행했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어하나 네.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애들 사실 저희 아이들 옷을 입히는데 저희 그 어린 애들이 이제 불티단인가요? 커비, 불티, TNT. 아 그렇죠. 불티단이 쫓기고 TNT는 이제 니트 옷을 입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입는데 살짝 타이트하더라고요. 오늘 끼나요, 애들 목사님? 어떤가 모르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키도 훌쩍 크고 살도 좀 통통하게 오르고 네. 그렇지만 이제 막 건강해 보여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진짜 너무 멋졌어요. 네. 제가 보니까 뭐 얘는 군대 가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초딩 아저씨들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약속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두 가지였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과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이죠.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피식 웃음이 터졌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잘 안 되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있지만 또 부담되고 힘든 순간들, 좀 이렇게 답답한 순간들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오늘 네.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 가족이 생각났어요. 가족. 남편도 그렇고 저희 두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렇게 가족들의 신앙을 잘 성장하길 바라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데 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이렇게 멀리하면서 그 세상하고 벗대서 많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 답답함,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거에 대한 속상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확실히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크길 기대하지만 잘 안 돼서 답답함이 있는데 또 그걸 또 어떻게 잘 이기셨던 계기가 이번 또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때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첫날 남은 네. 자로 한 달 살기를 시작할 때 제가
그 직장에서 끝나고 연수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그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막 속상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음 날 제가 시간을 내서 그 영상을 다 봤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힘이 나서 그날 저녁에 화요일 날이었죠. 예, 지구촌교회 최성호 네. 목사님. 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 짐은 가볍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멍에를 다 내려놓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려놨어요. 아멘. 하나님 이렇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화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평안함과 힘을 많이 얻었어요. 우리가 이 남은 자로 한다 자기가 참 중요한 것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때 이 말씀이 현실을 이기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을 뭘로 채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도 삼투압 현상 같은 게 있거든요.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니까 아,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막히는 건 아니고 여전히 또 갈 길은 멀죠. 예, 여전히 갈 길은 많이 멀어요. 아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정 말고 이제 각자 가정이 이제 아들 하나 생기니까 이 세 개의 가정 다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내 손을 또 떠났잖아요. 이사를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 먼 곳에 있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붙잡을 때 반드시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제가 보니까 며느리들을 봤는데 결혼식도 두 번의 결혼식 다 이제 목회자 주례로 결혼식이 진행이 됐고요. 또 보니까 제가 일본 며느리하고는 대화를 잘 못 해봤어요. 일본어를 제가 부족해서. 둘째 며느리는 대화를 충분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예비하신 짝꿍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이 은혜 안에 돌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하신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구원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오늘 김주민 시사님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양재혁 권사님 첫째 아들도 지금 일본에 가 있지만 김주미 사님 첫째 딸도 지금 독일에서 공부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미나가 왔을 때 이제 독일 들어가기 전에 미나랑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엄청 우셨어요. 예. 우리 그러면서 미나를 향해서 막 애타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우리 좀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미나가 지금 독일에 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맞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하나님하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맞아요. 멀어져가는 것들이 사실은 모든 부모님들의 다 고민이 모두의 고민이죠.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미나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속상할 때도 많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기도해봐도 답은 없어요. 근데 정확한 답은 하나 있죠. 네,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해줄 수 없는 것도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걸 자꾸 이야기해주고 편지로 써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다 공통점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자녀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이 넘어갔을 때 이제 멀리 떠나 있고 출가시키고 이제 미나도 사실상 이제 다 큰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해주시길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임마누엘을 줄여서 임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신 거거든요. 목회하시면서 저를 직접 돌보거나 챙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아이를 책임져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정말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두 분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새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이 한 주 동안 이 저녁 집회 한 달 동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깜짝 놀랄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주민 지사님께서 무려 3년에 걸쳐서 3년이요. 성경 66권을 필사를 하셨다고. 와. 아니, 박수. 야, 이건 진짜 박수 받아야 돼요. 네네. 요즘에 필사가 유행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막 청년들 중에 필사 막 책 사가지고 필사하고 있고, 또 이렇게 권별로 보통 쓰는 거죠. 쓰고 있고, 또 이제 청년들 중에 아이패드로 필사하는 거 막 만들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필사를 보통 하면 신약 성경을 목표로 하거나 이러는데 66권을 다 하신 건 다 하시면서 느낌이,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기대돼요. 사실은 성경 필사를 하는 게 조금 자녀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욕심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아이들이 이제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를 시간을 갖고 해봐야겠다. 사실 미나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할 때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 좁은 교실에 갇혀서. 그럼 3년을 하면 뭐라도 남겠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야 너는 공부하는데 제가 뭐 해줄 건 없더라고요, 부모로서. 그래서 야, 너는 공부를 하고 나는 성경을 쓰겠다. 마치 한석봉 이렇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거룩하게 막 이렇게 시간을 갖고 막 촛불을 켜놓고 한 건 아니고요. TV도 틀어놓고 손이 많이 아프죠? 손가락이 근데 아프긴 한데 매일같이 될 수 있으면 네. 거르지 않고 하려고 했고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이제 뭐 한 달을 뭐 쉬게 될 때도 있었고, 네. 어떨 때는 또 막 쓰게 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은 게 창세기부터는 절대 쓰지 않으리라. 왜요? 창세기 시작하다 끝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원하고 그냥 마음이 가는 순서대로 이제 날짜를 적어가면서 해서 창세기는 정말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것 같아요. 네. 성경통독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너 몇 번째 창세기만 읽는 거야 이러면서 뒤부터 하신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일단은 네. 다 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66번째는 창세기로 마무리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야. 이게 쓰는 게 사실은 쓰는 가운데 계속 이제 마지막 들어서 이제 주시는 마음이, 성경을 왜 쓸까 내가? 성경을 사람들이 왜 읽을까? 사실 이제 목사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부부가 맨날 집에서 다툽니다. 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섭외를 할 때 왜 부부가 안 나오냐 하시는데, 대부분의 출연하신 분들이 부부가 나오면 할 말이 없다. 나는 동성끼리 없을 나와야 때. 편하다. 이렇게 많이들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네, 저희가 우리 집만 있는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누구나 거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해도 되겠죠? 그럼요. 예. 네, 저는 TV를 틀어놓고 막 성경을 쓰고요. 저희 남편은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듣고 읽고 하는데 막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주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네, 잠을. 그러면서 이제 둘이 서로 이제 매일같이, 예. 너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쓰는데 왜 변하지 않니? 그럼 저는 또 남편한테 그러죠. 그렇게 열심히 들으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맨날 핑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웃으시라고 한마디 하신 거고, 예. 그 성경을 쓰고 거의 끝날 때쯤에 이렇게 말씀이,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우연히 운전하고 가다 들었는데, 성경을 읽고 쓰는 게, 그것의 목적이 사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걸 끝나고 또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순종하는 믿음.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지만 그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저한테 또 새로운 도전은 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하고 또 남은 기간은 남은 자로 네. 열심히 예배 참여하는 너무 그러는 대단하십니다. 네. 이 성경을 써서 제가 보기엔 첫째 딸을 줄 것 같고요. 둘째 딸이 있으니까 한 권 더 쓰시지 않을까. 아멘. 손가락이 그쵸? 너무 아파요. 예. 그러나 우리 승아야 엄마가 그리고 진짜 이게 저기 어하나 선생님이셔가지고 이게 아이들한테 암송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쓰고 계시고 그쵸 발전사님. 제가 진짜. 그 어머니 기도회 때 네. 저는 어머니가 아닌데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남자예요. 네. 다 어머니들인데 그 속에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항상 그 어머니 기도 그 순서 안에 암송을 하는 암송이 시간이 있죠. 있어요. 양이 많아요. 그런데 매달 그 어머니 기도회 때 암송왕. 암송하신 분 사모님이 나오시라고 하면 네. 저 외웠어요 하면서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짧은 구절이 아니에요. 또 아니거든요. 엄청 길거든요. 그것도 다 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어하나가 이렇습니다. 우리 어하나 선생님들이 말로만 암송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암송을 하시는. 저도 네. 그 초등학교 때 충남권 성결교단에서 네네. 제가 대표로 이야. 그때 나갔었죠. 예.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은 암송 잘 하십니까? 지금은 많이 더 묵상하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필사를 하면서 해야지만 느끼고 받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양재욱 권사님이 한 달 살기를 내가 시간이 없어도 다시 듣고 어떻게든 조정해서 들으리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두 분 다 레마로 들리는 거죠. 그냥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특별하게 나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딱 와닿을 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들도 우리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누려서 남은 자의 약속으로 살아가시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네. 인사하실까요?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